저는 이제 대학교 이제 등록금 때문에 이제 학자금 대출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졸업 후에 취직해서 그 학자금 대출을 갚아내는데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1년 넘는 시간 동안 통장에서 그 원금과 이자가 깎여진 채로 월급이 들어오는데 좀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그 학자금 대출을 딱 갚고 이제 끝났다라고 했을 때 그 기분, 빚에 대한 채무가 완전히 끝났을 때 그 기분이 바로 오늘 살펴볼 희년이 주는 기쁨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먼저 레위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이제 성도님들은 레위기 하시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세요? 레위기 어렵죠? 네, 어렵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 그 청년들 톡에 있는 그 통독은 이제 창세기를 또 이제 하반기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역대하 좀 읽고 있는데요. 통독 때 만나면 레위기가 참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이제 레위기의 다른 말 이제 대위기라고 하는데, 아무튼 레위기에는 낯설고 복잡한 규례들 또는 읽기 어려운 제사법들, 그리고 어떤 피냄새 나는 제물들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레위기는 단순한 율법집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놀라운 구속사역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함께 거하실지를 보여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요약하자면 첫 번째로 1장부터 10장까지 말씀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인 거룩으로 볼 수 있겠고요. 11장부터 27장까지는 하나님 앞에서 걷는 동행 부분이라고 또 볼 수 있겠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완벽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인간 하나님을 떠났고 이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수아 민족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또 성막을 통해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하기 위해서는 그 동행하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보여주고 계신데요. 레위기의 중심 주제는 보이시는 것과 같이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거룩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본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레위기 후반부에 특별히 25장에서 희년이라는 독특한 제도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데요. 안식일 그리고 안식년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이제 희년을 말씀을 하십니다. 이 희년은 앞에 이제 살펴보겠지만 단순히 어떤 휴식이라는 개념을 넘어서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고 자유를 선포하고 모든 것을 원래 자리로 돌려놓는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 프로젝트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희년 규례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배우고 또 오늘 우리의 삶에서 희년의 말씀이 주시는 교훈이 어떠한지를 깨닫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는 희년을 보기에 앞서서 안식일하고 그 다음에 안식년을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안식일 언제가 안식일이죠? 성경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습니다. 쉬셨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은 단순히 이제 쉬는 날이라고만 기억하는 것은 반절만 아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5절에 보시면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하셨습니다. 안식일은 쉬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소설가인 허먼 워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안식일은 내가 마법같이 회복되는 시간이다라고 고백을 하였고요. 또 그의 친구들은 그에게 유대교는 부럽지 않은데 안식일은 부럽다라고 말했을 정도로 이 안식일이 주는, 또 유대인들이 지키고자 하는 그 규례들이 좀 큰 부분이고 안식일이 주는 효과가 큼을 또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쉬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 다음으로 안식년인데요. 안식년은 6년째까지는 열심히 일을 하다가 이제 7년째에 쉬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왜 그렇죠? 왜 쉬라고 하셨을까요? 안식일은 사람이 쉬는 거지만 안식년은 땅이 쉬는 겁니다. 그래서 토양이 회복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쉬라고 하셨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한 장치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추수하다가 땅에 떨어져서 절로 난 것을 거두지 말라고 함께 명령을 하셨고요. 그래서 나라 전체의 땅이 모든 사람과 동물들에게 그리고 개방된 방대한 공터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그 소출을 풍성하게 나눌 수 있는 은혜의 해가 되겠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종들, 품꾼들, 외국인들이 다 그 땅에서 저절로 나는 것을 먹고 나눌 수가 있는 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빚을 탕감하여 주기도 하는 해가 바로 안식년이 되겠습니다. 안식년과 안식일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주의되는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공유하고 있는 땅의 풍성함이 땅을 창조하신 주권자로부터 온 것이라는 믿음과 자신의 삶이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씀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뭐 강단에서 뭐 몇 번 전해졌지만 제가 하는 일이 대충 무슨 일이신지는 알고 계시죠? 네, 저는 이제 저기 그 전주고등학교를 보시면 이렇게 좀 서해그랑블의 아파트가 좀 화려하게 서 있지만 그 바로 길 건너에 보시면 좀 이렇게 달동네처럼 이렇게 좀 낙후되어 있는 지역이 있거든요. 전주고를 중심으로 이렇게 양옆에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저의 이제 사업지가 되겠는데요. 거기 마을 주민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마을 주민분들을 만나고 또 뭐 이런 사업이 있다, 이런 뭐 도움드릴 만한 이런 뭐 사업이 있다, 뭐 집 고쳐드린다, 뭐 이런 게 돌아다닐 때, 근데 어르신들이 저 이제 좀 이렇게 뭐 손주뻘 되는 그런 뭐 아들뻘 되는 이제 청년이 이제 우리 마을을 돌아다니니까 좀 이쁘셨나 봐요. 그래서 가끔 이제 가장 많이 주시는 건 두유를 많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과일 같은 거 이제 깎아주시기도 하고 하셨는데, 또 간혹 이제 마당에서 키우시는 어떤 그런 감나무나 또 제가 무화과도 먹어봤습니다. 무화과 이런 거를 따서 그냥 주실 때가 있으셔요. 근데 가끔 보면은 그 땅은 이제 뭐 무화과 땅 아니면 이제 전주시 땅인데 그냥 작물을 기르시고 계시는 약간 이런 경우도 있는데, 아무튼 뭔가 이제 두유나 이런 걸 먹을 때도 좋은데 특히 과일을 먹을 때가 좀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 땅이 주는 소산을 먹을 때가 또 감사하고, 아무튼 그 땅이 주는 그 소산에 대해서 땅이 주는 선물이 달콤하고 또 은혜롭다라는 것을 또 마을 사업하면서 좀 새삼스럽게 느끼기도 합니다. 여기서 잠깐 이제 과연 그러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안식년은 지켜졌을까요? 네, 속으로 대답하셨겠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은 안식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 같다라고 분별을 합니다. 왜냐하면 역대하 36장 21절에 보시면, 그리하여 주께서 예레미야를 시켜서 땅에 70년 동안 황폐하게 되어서 그동안 누리지 못한 안식을 다 누리게 될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몇 년 동안 황폐한다고요? 70년입니다. 네.
약 한 490여 년 동안 이스라엘 왕정 시대 동안 안식을 누리지 못한 그 땅이 이제 70년 동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감으로 말미암아 강제로 그 땅이 안식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자인지 또 한번 제 스스로도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태까지 들은 말씀을 통해서 적용점을 살펴보자면 땅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11조를 드리고 계시죠? 네. 이제 뭐 월급이든 뭐 또 자영업하시는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이 재물들이 나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한 행동을 이렇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땅은 원래 하나님 건데 내가 6년 동안 사용한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6년 동안 땅을 사용하고 7년째 쉬라고 하셨습니다. 7년째에 안식년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오만한 태도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더 많이 누리고 싶어하는 끝없는 욕심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사람들을 무정하게 대하고 아나무인의 태도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런 태도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땅이 하나님이 것임을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나에게 주신 모든 재물들과 재능들과 이런 환경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본격적으로 희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년은 이제 영어로 The Year of Jubilee라고 하는데요. 주빌리, 환호성이라는 라틴어에서 유래하였고 히브리어 수양이라는 뜻의 요벨의 음역과 유사한 데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특별히 요벨은 수양의 뿔로 많은 나팔을 의미를 하는데요. 이 수양의 나팔을 언제 부냐면 신년, 유대인들에게 신년이 됐을 때 이 나팔을 불고 또한 이제 여리고 점령할 때 무엇을 불었죠? 네, 소리 지르고 나팔을 또 불었습니다. 이런 초자연적인 사건을 나타낼 때 이런 부는 것이 바로 이 수양의 뿔로 만든 나팔, 요벨 또는 쇼파르라고 하는 이 나팔을 불게 됩니다. 희년을 선포하면서 이 나팔을 불게 되는데요. 또한 이 희년은 거룩한 해 또는 자유의 해로 선포되게 되어 있습니다. 수양의 뿔로 맞은 나팔을 불어서 온 땅을 그 한 해 동안 거룩하게 성별해야 하고요. 또한 읽은 말씀처럼 희년은 모든 것을 원래 자리로 되돌리는 리셋의 해가 되겠습니다. 그 쇼파르 소리를 잠깐 제가 준비된 영상으로 한번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특별히 이제 그 성경 탐사 때 이 나팔 부는 걸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기억나가지고 제가 특별한 부탁을 해봤습니다. 네. 잘 들어보세요. 이게 쇼파르입니다. 이 정도면 되게 잘 부는 거거든요. 네. 이게 되게 수준급의 실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이게 쇼파르 이제 수양의 나팔이라는 소리이고 이제 제대로 된 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찾아본 영상 중에 제일 잘 소리가 들리는 영상으로 찾아보았습니다. 강훈 형제 고맙습니다. 영상 제공해 주셔서. 네, 아무튼
이 희년이 되면 이 나팔 소리가 온 거리마다 울려 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번 년이 희년입니다라고 이렇게 알리고 선포하기 위해서 이 나팔을 부는 것이죠. 이 나팔을 언제 부냐 하면 7년이 7번 되면 몇 년이죠? 49년입니다. 그 다음 해인 50년째 해에 이제 희년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팔을 불면서요. 특별히 50년째 해에 7월 10일 날 나팔을 불어가지고 희년을 선포하라고 하셨는데요. 여기에 담긴 또 크나큰 의미가 또 있습니다. 네, 잠깐 간략하게 좀 알기 쉽게 좀 설명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유대력을 나타내는 한눈에 볼 수 있는 도표 달력인데요. 자, 보시면 여기 니산월 보이시죠? 이게 그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 때 이달을 너희의 시작이 되게 하고라고 해서 유대인들이 이제 성경에 보시면 첫째 달이니 둘째 날이니 뭐 이렇게 나오시죠. 그 기준이 되는 날이 이제 니산월입니다. 이제 우리가 흔히 쓰는 태양력으로 보실 때 3, 4월이거든요, 보통은. 네.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이 달이 첫째 달이 되겠습니다. 여기 끝에 이제 1번 보이시죠, 여기? 이 날이. 네, 니산월 아비벌이. 이때를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9절에 보시면 일곱째 달 여름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어 전국에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곱 번째 날이 어디가 되겠죠? 네, 여기 티슈리월이 되는 거죠. 보시면 티슈리월의 이제 속죄일 7월 10일이 이제 욤키푸르라고 하는 대속죄일의 날이 되겠습니다. 이날 바로 이제 그 쇼파르를 불면서 희년을 선포하게 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언제 희년이 시작되는 건 아셨고, 무엇을 희년 때에 해야 하느냐, 크게 규례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토지 소유의 원상 회복이고, 두 번째는 가옥의 원상 회복이 되겠습니다.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그죠? 소유지가 아닌 곳에 지금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자기 자신이.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땅 분배를 받았던 자신의 땅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원상 회복하라, 토지를 원상 회복하라는 의미가. 그래서 식객으로 붙어 사는 소작농 노동자들을 고향으로 다시 돌려보내라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이신 것입니다. 희년이 되면 반드시 땅이 원주인에게로 돌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땅은 여호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소유자가 아니라 이를 통해 하나님께 받은 청지기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가옥의 원상 회복인데요. 이것은 그냥 레위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규례라서 말씀만 잠깐 모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자 없는 대부인데요. 그러니까 이자가 없이 돈을 빌려줘라라는 것입니다.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꾸어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꾸어주지 말라라고 37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땅을 돌려받았습니다. 이제 내 가족이 있는, 내 친족이 있는 땅으로 돌아가야 해요. 그런데 땅으로 돌아가서 씨를 뿌리고 경작을 해야 하는데 다시 시작할 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땅을 돌려받을 뿐만 아니라 다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이자가 없이 이제 돈을 대부해 줄 것을, 돈을 꾸어 줄 것을 이렇게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배려하셔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네 번째는 마지막으로 이제 노예 해방인데요.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종되었던 상황에서 그 강한 손과 펴신 팔로 구원해 내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회 경제적 어떤 그런 제도적인 조치가 아니라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서 낸 사람 자는 나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에 대한 구속사적인 의미가 함께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나에게 어떤 빚이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어떤 빚이 있으세요? 우리 대학생들 어떤 빚이 있죠? 감명 형제 어떤 빚이 있으신가요? 빚 없으신가요? 아 잠깐만, 다자녀 이런 거 때문에 등록금이 없으시군요. 네. 대학생들에게는 대표적으로 학자금 대출이 있겠죠. 대학을 다니는 이제 등록금을 내기 위한. 그리고 이제 결혼하시고 좀 이제 기혼 되신 분들은 어떤 빚이 있으세요? 경제적인 빚이 있으시죠. 주택담보대출, 네. 또 집을 마련하기 위한 그런 대출이 있으시겠고요. 뭐 신용대출 받으셨나요? 뭐 사업하시는 분들, 네. 자동차 할부금, 네. 또는 휴대폰 할부금 이런 거 있으시죠? 다 빚입니다. 경제적인 빚뿐만 아니라 우리는 시간의 빚도 함께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가 너무 많은 일을 떠안아서 몸에 빚처럼 축적되어 있는 이 과로, 피로 또는 수면 부족, 해결하지 못한 일들에 계속 마음을 누르고 있는 미뤄둔 약속이나 그런 책임들이 또 있겠고요. 또한 정서적인 빚이나 관계적인 빚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누군가에게 신세를 졌거나 갚아야 하는 고마운 마음이 있으신 그런 빚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희년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모든 거류민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방금 생각하신 그 빚들이 만약에 다 탕감이 된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네. 많게는 뭐 몇억 몇십억의 빚이 있으신 분도 계실 테고 또 몇백 몇천만 원의 빚이 있으신 분들이 한 번에 다 탕감이 된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네, 좋죠. 아주 좋습니다. 상상만 해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라고 하셨습니다. 희년은 거룩한 날입니다. 또한 자유롭게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그 쇼파르 순양의 뿔로만의 나팔을 온 땅에 불어서 모든 사람이 그 사실을 알게 하고 모든 사람이 자유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은혜의 해죠. 이러한 빛을 탕감받을 수 있는 게 내가 잘해서입니까? 아니죠. 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말씀 61장에 보시면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노예로 전락해버리고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그런 가업, 그 땅을 잃어버린 가장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무슨 죄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가난하게 된 사람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오히려 부자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였고, 가난하거나 병이 있거나 어떤 장애가 있으면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그렇게 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손가락질하던 시대였거든요.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던 그런 가족들과 그런 가장의 모습을 생각했을 때 이 희년의 소식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 때인지 가늠할 수 없겠습니다. 그 은혜의 크기가. 이사야 말씀 61장에 보시면 은혜의 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이는 누가복음 4장의 말씀에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리는 희년을 볼 때 이 이사야의 61장 말씀과 누가복음 4장의 말씀을 연결하여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의 은혜의 해와 신약에서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선포하셨던 그 은혜의 해가 또한 성취되었기 때문인데요. 그 부분은 뒤에서 또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400여 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전지전능하신 힘으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 놀라운 출애굽 사건입니다. 유월절을 제정도 하시고 또 안식일과 안식년을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더 이상 노예가 되지 말라고 말씀을 또 하십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일시적인 것이 아닌 완전한 회복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직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년의 은혜를 선포하시고 희년 그 자체가 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완전한 회복과 자유가 있고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한다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참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년 말씀을 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희년의 핵심 의미는 제가 두 가지를 좀 뽑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말씀을 계속 드렸지만 레위기 25장 23절에서 말씀처럼 토지는 다 내 것이다. 토지는 다 하나님 것이다라고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땅의 진정한 소유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땅에 대한 소유권을 팔아 넘기고 제 것처럼 부릴 권리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희년의 핵심 의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레위기 25장 55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사람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의 신분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출애굽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말미암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께만 삶의 방향을 맞추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중요하게 보고 싶은 이 개념은 말씀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년을 성취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들려진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심하게 보고 싶은 말씀인데요. 이사야 61장 1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말씀에 나오는데요. 이사야서 61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 여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시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네, 이게 쉬운 성경으로 제가 적어놓은 것입니다. 7월 10일이 대속죄일이죠. 네, 그날도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한꺼번에 대속이 되는 놀라운 날입니다. 7월 10일. 근데 하나님께서 이 희년을 7월 1일이 아닌 7월 10일에 선포하라고 하셨거든요. 거기에 따른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신년은 7월 1일이거든요. 그럼 7월 1일에 나팔을 불어야 할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7월 10일 날 나팔을 부르라고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대속죄일의 메시지와 동일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희년 선포가. 우리 주님께서 대속죄일의 은혜를 선포하시고 계시고요. 만일 땅 회복 측면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라면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는 법이겠지만 이것은 대속죄일에 하나님께서 희년을 선포하라고 하셨으므로 이것은 모든 인류에게 진정한 희년, 즉 은혜의 날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가난한 자였고 상한 마음을 가진 자였고 또 죄로 인해 포로된 자였고
죄로 인해 갇힌 자였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여 선포하심으로 희년의 말씀이 성취된 이 은혜의 해가 성취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누가복음 4장 말씀 한번 성경에 펼치셔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이사야 글의 드리건을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였더라. 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마귀에게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갈릴리 나사렛으로 돌아오셔서 이 안식일에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취임사 같은 말씀을 하신 것이 방금 읽으신 누가복음 4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경적으로 중요한 선포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였다. 그리고 오늘 이 성경이 너희에게 응하였다라고 그 뒤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은혜, 즉 은혜의 해를 우리 모든 인류에게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죄가 용서되고 죄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었으며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는 것이 이 선포된 말씀, 이 희년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희년이 가져다주는 참된 자유와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적용점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우리는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이 희년의 중요한 말씀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20절에서 21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여섯째 해에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여러분들은 순종하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 갈림길 앞에서 우리가 가진 재정, 시간, 그리고 모든 관계 그리고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게 했다라고 또 약속하신 말씀으로 힘입어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 두 번째는 나의 삶이 회복의 자리로 되어져야 함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 극진보의 사람들은 이 희년의 시대적인 정신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남북 통일이 되어야 한다, 우리 땅이 회복되어야 하기 때문에요.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먼저 우리 현대인의 삶에 적용을 한다면 우리 마음에 가둬놓고 계속 미워해 본 적이 있는 그 사람을 해방시켜주는 용서의 희년의 말씀이 또 필요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자유롭게 해주시고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다른 사람과의 갈등 관계를 용서하고 회복하는 그 시작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빚진 자에게 탕감하여 주는 또 은혜를 베푸는 것이 또 필요하겠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로 인해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서야 하는 것입니다. 네, 이제 말씀을 또 정리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을 합니다. 희년의 법을 또 보시면서 우리 현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희년법을 적용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 희년법에 비추어서 순종할 수 있을까? 이 문자 그대로 만약에 이 대한민국에 희년법을 적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온 나라가 난리 나겠죠. 일단 대기업부터 난리 나겠습니다. 땅 부자들, 뭐 건물주들 다 난리 나겠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말씀이라고 저는 좀 준비하면서 느껴졌거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미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하나님의 이 위대한 회복의 원리, 이 구원의 원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그것이 이루어졌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의 삶이 지금 희년이 선포된 삶임을 고백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날 주시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21절에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희년의 은혜의 해가, 이 희년의 선포가 분명히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놀랍고 완벽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이 크신 일을 이루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대할 때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내 삶의 청지기의 삶의 원리에서 벗어난 부분들이 있으신가요? 마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가 이루었고 내가 가진 것들이 내 것인 마냥 권리를 주장하면서 살고 있진 않은지, 이 청지기의 삶에서 벗어난 부분이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한 내 삶의 기쁨의 해, 즉 희년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마음의 한 구석이 있는지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완벽한 자유와 해방을 주셨는데 내 삶에서 그러한 희년의 기쁨이, 희가 이제 복희자거든요. 복이 있는 해다라는 기쁨의 해라는 뜻인데 내 삶에 이런 희년의 기쁨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한 삶의 어두운 부분을 힘찬 희년의 나팔 소리로 선포하는 또 저와 또 우리 기린옥교회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상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